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서 6장을 받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는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7장으로 와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생활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결론적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이 앞부분을 하고 했는데 7장으로 와서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것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은 또 비판을 낳는다. 그래서 비판이 계속 악순환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귀한 것, 이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주라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리키겠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비판하는 사람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무엇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나무의 어떤 이런 부분, 나무 장작 같은 거 들보라는 게 그거를 먼저 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것이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 이 부분은 이해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 또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강조한 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참된 신앙생활이랑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능력과 도우심을 내가 받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과 같은, 이 원리와 같은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려고 지난 수요일 날 설교 한번 한 건데,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실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공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 정석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책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잘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학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오늘 이 주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과 같고 신앙생활의 원리와 같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의 이 공식과 같은 이 원리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가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성경 구구절절 구하라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했다고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성경에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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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구하지를 않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성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지를, 괴로워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얻지를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물론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입력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지시한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창조받은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건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예를 들어 그냥 돌부처에다가 뭘 빈다든지 그런 신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명상에 잠겨서 뭔가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구하는가,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온다.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이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한 거지, 이걸 가리켜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어떤 계산, 이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너무나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그런 설교였을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을 더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건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셨냐면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 반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열어야 되고 반은 이제 자동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자동문으로 들어왔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자, 우리가 자동문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동문으로
교회 안에를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이 자동문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자동문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을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 3층에 제 목양실이 있고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저 문 앞에 섰는데 저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왼쪽을 열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다.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전이 되면 불이 전기가 나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고장나서 안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자동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은행을 간다든지 다른 어떤 건물을 들어가실 때, 자동문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자동문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갔는데 저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단 한 번도 갖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구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찾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그런 모습들로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동문 앞에 가면 자동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린다는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또 찾는다, 만난다, 또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자동문에 자동문이라고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고 만난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스티커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붙여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동문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흔들려요. 의심을 해요. 근데 의심하면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어디를 근거로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근데 무작정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어야 된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찾으라, 찾고 만날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 원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찾기는 많이 찾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얻는 것도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대 총각이 있어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대의 처녀 총각이 무엇을 찾을까요? 좋은 신랑감을 찾고 좋은 아내감을 찾겠죠. 배우자를 찾아요. 예를 들어 30대가 됐고 40대가 됐어요. 그럼 또 뭘 찾겠습니까? 좋은 직업을 찾겠죠. 사업,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직장에 가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안정을 찾고 또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또 노년에는 명예라는 것을 또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찾는 것,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배우자를 찾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직업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명예를 찾는 거, 구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것 중에서 정말 빼먹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찾을 수 있다고요? 부르짖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고 부르짖는 자.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물질을 찾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아니면 사업장을 또 뭐 명예를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야 될 부분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찾는 자, 구하는 자.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가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가문에 가장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왕권을, 이 권력을 어떻게 영원히 유지해 갈 것인가. 옛날에 왜 우리나라 사극 이런 거, 뭐 조선시대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숙청시키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뭐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왕권을 유지하고 영원히 이제는 대를 이어서 정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왕족 가문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아니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 공식이 무엇이냐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면 주신다. 두 번째는 찾으면 만나주신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미지의 문, 미지의 세계의 문을 우리는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정말 미지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당장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저는 제가 부산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목회를 준비하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산 가서 목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산에 보내셨어요. 19년 전에.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미지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 미지의 문, 축복의 문, 이 불완전한 문, 이 문을 열심히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순례받기를 그분이 주관하고 섭리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미지의 문을 또 소망의 문을 또 정말 불완전한 문을 계속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라는 거. 공식 속에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만나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일이 더 꼬이지? 왜 안 되지? 자꾸만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동문을 통과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의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힘든 걸 생각하면서 자꾸만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 엄마 떡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돌 줄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4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지만 어쩌면 더 좋은 걸 줄까? 더 맛있는 거를 먹일까? 부모된 입장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공식, 이 신앙, 참된 신앙의 이 원리에 따라서 날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